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아사왕의 타락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또 진리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시공을 초월해서 꼭 그대로 시행되는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어려울 때 고난이 유익하고 신앙이 유익하고 또 성공과 출세는 이제 굉장히 신앙의 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섣달 떠넘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 같은 경우도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죠. 그래서 철저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다 척결하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어머니를 태우해서 폐위시키고,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을 불에 태우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재처럼 뿌렸죠. 그만큼 철저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정치를 잘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큰 사건을 따진다면 그 당시에 주변 국가 중에 막 이렇게 강성해지는 구스, 요즘 말하면 이제 에티오피아가 되겠는데요. 나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또 300승의 전차를 가지고 이렇게 침공해 왔죠. 그 당시 아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한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구스와는 전쟁할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됐죠.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100만 대군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뒀죠. 그때의 신앙이 아주 빛을 발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아마 자기 아버지 아비야 시대에 있었던 전쟁을 본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비야 시대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동족 상전이 벌어져서 한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공했을 때 역시 하나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그 중에 50만 명이 죽고 30만 명이 되돌아갔죠. 그런 하나님의 도움받는 모습을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사가 왕이 됐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큰 국가의 재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6년 동안 나라를 잘 지휘했는데 또다시 이제 문제가 터졌죠. 그것은 뭐냐면 또 북쪽에 바하사라는 왕이 또 다시 군사를 모아가지고 남쪽을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이제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 요충지가 라마라는 지역인데 거기를 빼앗아서 성을 쌓고 이제 남북의 교류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마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남북이 갈린 다음에 북쪽의 왕의 고민은 처음 왕인 여로보암 때부터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만은 신앙의 정통성이 남쪽 유다에 있고 그리고 성전이 유일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세 번 꼭 12살 이상 된 남자들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때가 되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북쪽에 여러 많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그러고 거기 가서 제사드리라고 하는데 생각 없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민이 되죠. 이게 과연 바른 신앙생활인가? 그래서 아맘리에 아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10지파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절기화되면 아마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걸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북쪽 왕으로서는 그게 전력의 손실을 될 수가 있고 남북이 서로 이렇게 왕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그런 뜻에서 그 남북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 라마 지역에다가 성을 쌓고 이제 단절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의 아사 왕은 과거에 구스 때 더 큰 대군이 왔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뭐 나라가 안정되고 돈도 많아지고 뭐 또 부강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져오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가진 그 은금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이제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어려울 때 잘했죠. 그런데 뭐 사업을 하든 뭐 해서 생활이 넉넉해지고 이제 돈도 많아지면 이제 돈으로 해결되려고 벌써 말부터 달라집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뭐 돈이면 다 된다. 뭐 특히 자본주의 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이 어렵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물질 하나님 뜻에 따라 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에게 와서 기도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사도 어려울 때는 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이제는 살만해지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은금과 그리고 자기 궁궐에 모아놓은 창고에 있는 그런 은금을 모아서 이번에는 그 구스 때와 다르게, 구스와의 전쟁 때와 다르게 이제 옆에 이제 또 역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있는 아람의 벤 하닷이라는 왕에게 갖다 줘.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돈 주고 군인을 사죠.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파병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하는 짓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36년 동안 정치 잘했는데 이제 하나의 그 아사 왕의 신앙이 어느 상태인지를 이제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신앙의 상태는 시험을 만나봐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뭐 비교한 예를 들면 말 잘하고 뭐 인물 좋다고 해서 성적이 좋은 건 아니죠. 시험을 딱 보면 이제 성적이 나와서 이 사람의 상태가 점검이 되는 것처럼 아사도 마찬가지예요. 36년 지난 다음에 아사의 신앙이 어느 상태인지가 이 시험 문제를 통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신앙이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이제 돈을 의지하고 그 돈을 통해서 주변 국가의 강대한 나라의 왕과 그 군사를 의지하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벤하닷의 도움으로 북쪽의 바하사 그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서 라마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주변에다 오히려 성을 쌓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죠. 3년 동안 내버려 뒀는데 그것은 뭐 잘했다고 해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신앙을 버리고 불신앙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확한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아사처럼 행동하면 반드시 벌이 내린다. 벌이 안 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 세상에는 뭐 예외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억울함도 없고 반드시 어린 소자가 물 한 거 떠는 것도 상을 주고 죄는 홀이라도 벌 받는다. 이게 정해진 원칙입니다. 단지 그 때와 기한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아사도 뭐 누가 읽어도 그렇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을 볼 때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의지하고 주변 강대국의 왕 벤하닷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뭐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거 아니죠. 태풍 전야라고 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아모스 3장에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다. 반드시 이제 이런 죄가 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깨닫고 뉘우치고 뭐 이렇게 하는 데 비해서 아주 교만해진 사람은 그렇게 바른 말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자를 미워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굉장히 싫어할 만한 일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그 하나의 참고 삼아서 책망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신이 많지 아니하였다니까. 사실 북쪽에 바하사가 데리고 온 현재 그 전쟁하려고 온 군대와 구스 사람과 연합해서 온 룻 사람의 군대를 비교하면 과거의 구스 사람의 연합군이 훨씬 컸죠. 병거도 많고.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벤하닷의 군대를 의지했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그 교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망령 들었다는 말은 미쳤다는 말하고도 이제 같이 사용하는데요. 그런 뜻으로도 지금 아사 왕이 이제 망령 들었죠. 미친 거죠 거의 잘못된. 그래서 지금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온 땅이니까 뭐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잘 감찰하시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능력을 베푼다. 이게 문제죠.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데 바하사는 뭐 조금은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도 있고 대부분의 마음은 이제 벤하닷 같은 이방 왕에게 향해 있으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이런 사람 도움받기 어렵다 이런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사 왕이 이제 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또 그 말이 그 선견자의 말이 하나님 말이죠. 대언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이제 화를 내면서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이 그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학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거의 뭐 죽으려고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요즘도 이제 뭐 목사라든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에 타락한 자들을 바라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듣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이미 가진 게 많으니까 뭘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설교를 듣든 그런 뭐 신방에서 대화를 나누든 나를 친다 그러면서 나를 저주한다 이러면서 이제 듣기 싫어합니다. 옛부터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양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스린다고. 자,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피할 길을 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화내고 또 그런 얘기를 싫어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예언이라는 건 뭐 특별하게 무슨 무당이 귀신의 뭐 도움을 받아서 미래를 예측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공식이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원인에 대한 결과가 딱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사람 잘못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벌이 내리고 근데 우리 성경에서 흔히 저주라고 하는데 때와 기한이 문제여서 반드시 저주가 내립니다. 벌써 이 선지자를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냈다. 반드시 오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저주도 안 내리는 거죠. 그건 이제 버림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지옥불에 던져진다. 죽기 전에 그냥 사형 직전에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기회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이건 더 무섭죠. 차라리 예수님 말씀처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자르고라도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면 더 좋다. 이런 말씀이 그 저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주는 마지막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사가 그동안에 이제 그래도 뭐 이 개혁도 하고 그랬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기회를 줬지만
회개를 안 하고요. 이제 여기 보면 아사 왕이 된 지 39년, 전쟁이 36년에 났으니까 그때 신앙이 타락한 것이 드러났고요. 명백하게 3년이 지났는데도 회개 안 하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주의 때가 왔죠.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의인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기회는 선견자 하나니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했고, 근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죠. 두 번째 기회는 이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발에 병이 들었는데 뭐 발에 못이 찢을 수도 있고 뭐 발이 꺾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이 저주로 내린 병은 사람이 못 고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결국은 그 의사만 의존해가지고 이제 고치려고 하니까, 지난번 전쟁은 베나닷이라는 사람을 의지하던, 이번에 의사만 의지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병은 이제 뭐 이 의사들이 고칠 병이 있고, 또 의사와 하나님이 같이 뭐 동역해 고칠 병이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야 할 병이 있습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요즘에도. 그런 병이 걸리면 뭐 예수님이 의사 중 의사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치유받아야 되죠. 그런데 아사는 불행스럽게도 이 두 번째 기회에도 놓쳐버렸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모르고 의사만 의존하다가 죽죠. 이제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 많이 받더니 살만하고 이제 좋아지고 뭐 힘이 생기면 돈이나 사람 의지하고 타락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내지 두 번 피할 길을 주시는데,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 멸시하고 또 그런 어떤 권면하는 사람들 메시지를 무시하다 보면 이제 결국 죽게 되는, 저주받고 죽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공식으로 생각하고 각자 우리는 자신은 어떤가를 한번 늘 대입시켜서 이제 자기 자신을 늘 점검만 나가야 됩니다. 뭐 아이들도 자라는 과정을 보면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뭐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걸 점검하며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뭐 시험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야고슬처럼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생각해라, 이런 충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사도 보면은 처음에 그 시험 당할 때는 성적이 좋았죠. 구스와의 전쟁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에 아주 전형적인 모범을 보였는데, 36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험을 쳤을 때, 또 다른 전쟁에 왔을 때는 뭐 거의 뭐 빵점에 가까운 0점짜리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자의 어떤 잘못된 지적했을 때 이제 완전히 그 성적이 바닥이 났죠. 거의 망령된 행실, 신앙, 이런 상태가 됐고, 마지막 기회까지 병들었는데 그때는 뭐 완전히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바닥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오늘은 그 시험과 관련해서 나의 신앙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본다면 우리 자신이 어떤 미래가 될 텐지 미리 예측할 수 있겠고요. 이런 아사처럼 되지 말고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